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김성영 목사님 자리 함께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서영입니다. 네. 목사님, 네, 카메라 위치가 살짝 바뀌었죠. 네, 가까워졌네요. 지금 또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여러 유익한 시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키워드 저희가 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또 19 확산이 이제 수도권과 또 대전, 또 광주, 대구까지 이제 계속 번지는 중에 특별히 아이들 관련해서 이제 좀 충격적인 뉴스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또 아동 학대나 또 유치원 급식에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아이 낳아놓으면은 뭐 알아서 다 큰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건 예전 얘기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의 위협 중에서도 이렇게 먹거리까지 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그래서 여름철 위생과 또 음식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더워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켜야 할 수칙들, 특별히 위생 문제, 음식의 위생 관리도 참 중요한 그러한 시즌이 됐어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를 정해봤는데요. 이 식중독에 대한 좀 이렇게 조심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이라는 키워드로 이번 주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으로 키워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으로 이행시를 한번 그렇군요. 정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듣고 보고 계신 가운데 저희가 또 식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지 예방이 중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이행시 예방으로 함께 나눕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나눠주시고요. 지금처럼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한 주간의 이야기들 나누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6명과 또 그 가족 등 8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검사에서 양성을 판정을 받았는데요. 또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같은 감염증으로 12명이 집단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이 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또 오염된 야채나 물, 또 멸균되지 않은 우유 등을 먹었을 때 이제 감염이 되게 됩니다. 심한 이제 경령성 복통이나 또 구토, 또 미열과 함께 설사가 동반되는 게 특징인데요. 보통 증상이 나타난 뒤에 5일에서 7일 이내에는 거의 다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증이 나타날 때는 좀 위험한데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며칠 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생 36명이 식중독 증세를 이제 보였거든요. 또 어제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으로 음식되는 환자 16명이 발생하게 돼가지고요.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도 힘든데 식중독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나라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환자들 중에 일부는 이제 햄버거병이라는 이제 병명을 판정받았는데요. 이 햄버거병이 이제 햄버거 때문인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왜 햄버거병이라고 부르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나서 이 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이제 햄버거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오염된 고기 패티에 있던 것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장균이 있었는데 이제 장염이 걸리게 됩니다. 이 대장균의 공식 명칭이 바로 장출혈성 대장균인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합병증 이름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이 생기면 이제 콩팥에 심각한 심상을 주게 되고요. 또 좋지 않은 경우에는 평생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산 상록구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과 또 일부 아이들에게는 이 햄버거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햄버거병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무증상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에 이어서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 먹인 이 음식 하나가 우리 어린 자녀들,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무서워지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코로나, 또 식중독, 여러 질병들이 한꺼번에 우리 사회와 특히 아이들을 공격하는 느낌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긴장되면서 조심해야 되는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예방이군요. 네, 예방입니다.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하는 가운데 가끔은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진정한 예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주의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도요, 목사님, 혹시 어떤 음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예, 종종 있었는데요. 네. 성경 속에서도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동부나 이렇게 중고등부, 고등부 애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었는데 중등부까지는 꼭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고 죄를 지었냐 얘기하면은 네. 거의 절반 이상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어떤 독이 들어간 무언가라고 대답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어린 친구들이 네.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독사가요 이렇게 대답을 그렇군요. 합니다. 예, 물론 정답은 선악과인데 네. 인류 최초의 음식 문제였죠. 이제 먹는 문제는 이제 영적인 문제와도 그러네요. 좀 관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천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는 인류가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참 먹는 문제가 이렇게 또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키워드 예방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앞서서 시작하면서 오늘 이행시는 예방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지금처럼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이행시를 기다리면서 잠시 후에 성경에서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방하는 마음으로 이행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찬양 한 곡 들을 동안 또 어떠한 이행시가 들어오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네. 네,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정말 재치 있게 많은 분들이 저도 아까 보고 너무 웃었는데요. 보내주고 계신데 네. 예방이라는 이 글자가 이렇게 이행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새삼스럽게 제가 오늘도 깨닫네요. 네, 저도 이렇게 우리 행사질라 가족분들의 이행시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이 같아서 일치월장한다고 하죠. 네, 오늘 이행시 학원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퀴즈 대신에 이행시 예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로 시작하고 방으로 시작하는 이행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으세요. 특별히 보는 가운데 또 듣고픈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듣는 가운데 나누고픈 사연들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 주간에 오늘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시는 여러분의 방법을 택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열왕기 하 4장 이야기를 나누려다가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성경 속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눕니다. 네,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먹는 문제, 음식 문제 사건을 좀 잠깐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에는 음식에 독이 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 이르렀는데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길갈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 하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교육받는 일종의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선지 이제 동산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흉년으로 가난과 이제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제 먹을 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종에게 큰 솥에다가 한번 국을 좀 끓여서 우리 밥을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신도 뭔가 식사 준비를 해야겠다, 도움이 돼야겠다 하면서 국거리를 위해서 이제 채소를 캐려고 이제 들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는 와중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야생에서 들포도 덩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호박을 하나 따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드로박을 이제 먹기 좋게 썰어서 이제 국에 끓는 이제 솥에다가 이제 국에다 이제 넣었는데요. 또 이제 잘 끓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을? 예, 예.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먹으려고 봤는데 이때 문제가 네. 생기는데요. 국을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여기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예, 죽음의 독이 있어서 못 먹겠어요. 그다음에 엄청 쓰고 막 이렇게 구토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기근으로 이제 굶주린 중에 열매를 발견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은혜다. 알았는데. 예,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가끔 우리도 이제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런 문제일까? 복인 줄 알았는데 독이 된 걸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보면 이제 국에 넣은 열매가 뭘까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뭐 독성이 있는 식물이거나 또 혹은 가열에도 죽지 않는 균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균으로 오염된 아마 식중독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를 누구를 찾았는지 찾았다는 중요하죠. 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네. 엘리사를 찾았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국에 이제 독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자 어떤 가루를 이제 가져와서 솥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진짜 신기하게도 독이 없어지게 되죠. 네. 근데 이 가루가 무엇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신비한 마법의 가루나 해독제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사용하신 이제 기적의 도구이면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네.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사소한 또 일상의 문제들 그것이 음식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독을 해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가장 최선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네, 목사님? 맞습니다. 네. 네, 식중독은 이렇게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요. 또 우리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의 영혼에 깊이 들어오는 영적인 그런 식중독들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영혼에 우리 정신적으로 저게 맛있고 달콤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죄의 유혹인 경우들이 참 많고요. 네. 또 이단이나 또 사이비, 또 종교 다원주의 등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성 있는 그런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예방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혹 죄악으로 들끓는 속 같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가루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해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죠. 네. 바로 우리 죄악의 솥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친히 생명의 가루가 되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또 우리가 죄의 독에서 치료되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음식의 식중독처럼 우리 영혼의 식중독을 조심하고 또 예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멘. 해결받는 우리 대전 극동방송 가족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방하고 그리고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금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키워드는 예방으로 정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행시가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직 못 보내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지금처럼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님, 재형님, 영호님, 시우리님, 진우님, 세은님, 하하하호호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영삼님, 진숙님, 그리고 어서와님, 또 사명자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이쯤에서 저희가 이행시를 나눠야겠죠? 마치기 전에 네. 최대한 많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수님도 함께 하셨고요. 정태님, 은민님, 그리고 비가 흘린 눈물님, 충아님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는 사연들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데요. 하늘님에서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보입니다.
네, 음을 띄워주시면 네. 네. 제가 운을 띄워야죠. 기다리고 있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또 센스가 오늘따라. 예. 예비하신 주님, 방. 방종하지 않으시지 않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정태님의 사연 바로 갑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과 방. 방주지은 의인 노아의 신앙을 본받자. 멋지시네요. 이 신약과 구약을 같이 연결시키셨네요. 네, 이렇게 또 지식이 뛰어나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영호님의 사연입니다. 예.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이지만 방송은 계속됩니다. 쭉 이어집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리님의 사연이에요. 예.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방송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고 돌아갑니다. 아멘. 시우리님의 사연입니다. 예. 예수님은 방. 방식을 가르쳐 주신 분.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또 보내주셨어요. 성은님의 사연입니다. 예. 예를 들어 극동방송이 없다면 방송을 통한 귀중한 인연은 없겠죠. 감사합니다. 성우님 이번 한 주간도 개근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영삼님의 사연이에요. 예. 예수님의 보혈로 예방 주사 맞아 면역력 갖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감염병 걱정 끝.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예방 주사가 되겠네요. 또 어서원님도 칭찬의 한마디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영호님은 또 이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었네요.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예. 얘야.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꼭 쓰거라. 또 필요한 저희 예방수칙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진숙님의 사연인데요.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은님, 또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님만님의 사연이에요. 예. 예수님의 보혈로 방방 곳곳에 퍼진 모든 바이러스 씻어주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미영님은요, 출근 준비 중이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일하시는 가운데 잘 다녀오시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또 곳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멋진 일터에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목사님 문자 사연으로도 많은 분들도 보내주셨어요. 7992번님의 사연인데요. 예.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방심해서 안 될 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방심금물. 네. 그리고 5359번님의 사연인데요. 예. 예나 지금이나 방법은 오직 기도뿐. 중요하죠.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3927번님 미르맘이신데요. 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6051번님이신데요.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기도로 무장하면 코로나 예방 최고의 예방. 네, 최고의 예방. 방법이 됩니다. 제가 어디서 끊을지 제가 놓쳤네요. 예. 괜찮아요. 어쨌든 사연은 끝까지 저희 잘 읽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주님의 사연인데요. 예. 예담아 예솔아. 방정리 좀 하고 기도하자. 생활 이행시를 보내주셨네요. 엄마의 마음으로 진솔한 사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충아님의 사연, 예방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방송 맞아요. 대전극동방송 행주어줄라도 영상방송으로도 시청하세요.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치 있는 사연들 매주 깜짝 놀라는 그러한 저희가 이벤트 시간으로 왠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못 나눠주신 분들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나눠주시면 됩니다. 저희 찬양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방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면서 목사님 세은님의 사연 안 나눴죠? 예. 예수님
방금 은혜 받았어요. 짧은데 되게 강하네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희 찬양 한 곡 들은 후에 오늘 순서 이어갑니다. 단단히 붙잡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